이제 계속 모세오경 이후에 드디어 이제 모세오경이 끝났어요.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서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썸 타고 계신 분 계세요? 썸 타고 있다 막. 네. 왜 우리는 썸이라고 하는 것을 탈까요? 썸을 왜 탈까요? 이런 고민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애를 두고 생각할 때 썸이나 뭐 어정관리나 이런 거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글을 읽는 이 논문 플랫폼이 있어요. 논문 플랫폼에서 진짜 재미있는 제목의 글을 접했습니다. 보는데 진짜 재미없었어요. 제목만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철학 논문이었는데 썸 타기와 어장 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 이런 논문이었어요. 너무 제목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읽다 그냥 멈췄습니다. 재미없어요. 근데 계속 읽어가는데, 근데 그 논문에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썸을 타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즘 20, 30대 사람들의 이제 연애하는 모습을 보건대 요즘 사람들은 연애 대신 썸 타는 것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 소모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이 들어가는 거가 버겁답니다. 또 나아가서 취업 걱정도 되고 불안한데 내가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썸을 탄대요. 썸을 탄다는 거예요. 썸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요,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한 20대의 사회 경제적 차원, 사회 구조적 차원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일부에서는요, 또 젊은이들이 또 연인 관계에 따른 그런 게 있어요. 막 행동의 구속, 막 뭐 연락 어떻게 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주 통화해야 하고 또 자주 문자를 해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고 혹시 마음이 변치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의 구속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썸 타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썸 타기의 원인을 볼 수 있는데, 썸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본질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썸의 이면에서 도전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썸의 이면에서 도전을 망설이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전하기를 망설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도전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 주제가 있고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창업이에요. 창업.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창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 17명은요 창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내가 왜 창업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왜 창업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실패할까 봐 그래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라는 거예요. 설문의 응답자 중에서요,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전체 인원 퍼센테이지 중에서 몇 퍼센트 될까요? 17%래요.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8에서 9명은 나 실패하면 망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 딱 한두 명만 실패도 괜찮지라는 생각하고, 우리들 중에서 딱 8에서 9명은요 나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망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망설입니까? 실패하는 것에 관대하지 않는 세상 때문이에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움츠러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전할지 말지 망설이고 고민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진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계시지는 않으신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나눠왔던 이 모세 오경의 흐름 안에서 우리 여호수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구약은요 하나님 나라의 뼈대를 잡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뼈대를 잡는 이야기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구약이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재밌어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대요. 뭘까요? 설교 안에 나와 있어요.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 필요한 3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라라고 말할 수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나아가서 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필수 요소인, 나라가 성립되기 위한 마지막 필수 요소인 땅을 쟁취해내는 이야기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뼈대 잡기가 진짜 쉽지 않나요? 네, 아닌가요? 나 되게 재밌는데? 그래요? 재미없구나. 그럼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내볼게요. 자, 이제 앞으로 나눌 이야기니까. 자, 여호수아에서 이제 땅을 쟁취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구약 얘기는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완성됩니다. 여호수아에서. 근데 그 이유는요, 이제 계속 주권을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가 구약 끝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주권, 누가 주인인가, 누가 책임자인가에 대해서 내가 책임자야, 하나님이 책임자야, 이걸 가지고 신랑인을 벌이는 얘기가 사사기부터 예언서를 관통해서 끝까지 진행되는 것이 구약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구약은 참 쉽다. 네, 자, 다시 욕심을 그냥 끊고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올게요.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약속의 땅을 다시 마주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시작하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모험은 시작부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요. 그 약속의 땅에는요, 과거에 우리를 두려워 떨게 도망치게 만들었던 거인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불안 요소는요, 뭐냐면 애국과 싸우고 애국으로부터 탈출시켜서 40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최고 지도자 모세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초보 지도자 여호수아가요, 수십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긴 합당한 이유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임 없이 약속의 땅의 국경인 요단강을 건너는 모험을 떠납니다. 도전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과연 망설임 없이 도전을 할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긍정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준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확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일을 향해 도전하고 모험할 용기를 모두 얻어 돌아가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근거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굳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약속의 땅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미신과 우상들과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싸울 가나안족과 헷족과 히위족의 우상들은 가짜지만 여호와는 진짜입니다. 왜요?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브리스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므리족의 우상은 없지만 여호와는 진짜 있습니다. 왜요? 살아 계시거든요.
여부수족의 우상은 돌덩어리일 뿐이지만 여호와는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저들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들의 고백은 우리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질 수 없다는 자신감이었어요. 우리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허황된 미신과 거짓으로 가득 찬 것 붙든 가난의 일곱 족속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제 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저 MBTI가 완전 S100을 찍었어요. 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살아계시다는 얘기가 도저히 상상이 가지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혹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활용하셔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것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모든 것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모두, 우리의 결정과 선택들 모두, 심지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수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긍정적으로 수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엉망진창을 긍정적으로 가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긍정적으로 가꾸어 주신다는 이 굳은 믿음,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한 실패마저도 선한 목적과 아름다운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과감히 발을 떼시기를 도전합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 요즘이에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들어보면 대개는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서 고민하는 경우들을 왕왕왕왕 봅니다.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죠. 결정과 선택이라는 도전과 모험을 하는데요, 시작과 진전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나서요, 이 고민을 딱 털어놓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책을 딱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해결책대로 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습들을 봤을 때 뭘 깨달을 수 있냐? 와,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어리게 정말 전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진짜 머리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 그 결과를 내가 지고 내가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어떤 부서의 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공동체의 그럼 책임자와 장이 된다는 것은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책임자의 주된 메인 역할은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 행사와 사역과 이벤트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서 책임자의 역할이에요. 당장 누구와 누구를 매칭할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합니다. 당장 어떻게 셀을 편성할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합니다. 당장 사역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기획하고 또 결정합니다.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것인데 이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또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다면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기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는데 제가 결정을 할 때 뚜렷한 음성을 듣고 결정할까요? 아니요. 대개는요, 애매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요. 대개는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때가 찼을 때 저는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연약한 제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연약한 저의 선택과 이로 인해 발생될 연약한 결과들을 통하여서도 끝끝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요. 시청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정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긍정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도전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 3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볼까요? 어땠을까요? 낙정불입? 초조했다. 두렵다. 맞아요. 지금 이야기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묵상하건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염려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 그리고 불안함으로 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건데요,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드러나 보여요. 요단강을 건너는 행렬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행렬 맨 앞에 선두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도전과 모험의 선두 있었을까요? 법계. 이게 소통하는 재미가 있는 설교. 법계요, 법계. 많이 대답해 주세요. 법계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 저기 계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언약궤가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전과 모험의 불안한 상황 속으로 앞장서서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보다, 이스라엘보다, 그 누구보다 앞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건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앞서서 현실을 마주하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앞서서 도전과 모험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문들이 정말로 많은데 저 여러분들과 두 개의 본문만 읽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이요. 3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2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을 치겠다는 신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는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먼저 상황을 정리해 주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도전과 모험을 생각하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하시고 미리 세팅해 놓은 길을 긍정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도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도전은요, 우리 인생길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 걷는 여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펭귄이요. 펭귄입니다. 펭귄에게는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독특한 특성을 쫓아서 생겨난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용어예요. 펭귄은 이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요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먹잇감이 너무나 많은 바다에는요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왜냐하면 그 바다 속에는요 먹을 것뿐만 아니라 펭귄을 잡아먹는 바다 표범과 범고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펭귄에게 있어서 바다는 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펭귄 무리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바다에 들어갈 때 머뭇머뭇한대요. 이럴 때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요 두려움을 이기고 잇따라 뛰어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처음 뛰어든 펭귄이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것, 먼저 도전해서 다른 이들도 도전하게 하는 것, 이게 퍼스트 펭귄이다 말할 수 있어요.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으로 남극 펭귄들이 먹이 사냥을 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펭귄 한 마리가 분위기를 싹 다 바꿔요. 펭귄 한 마리가 분위기를 용기적인 분위기로 바꿔요. 담대한 마음을 뿜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창안하여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퍼스트 펭귄은 무엇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여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퍼스트 펭귄이 될 필요가 없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퍼스트 펭귄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팔로우 펭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팔로우 펭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총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대합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를 있는 그대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를요 불안과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요. 과장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앞서서 준비하신 하루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루를 있는 그대로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부임했을 때, 그리고 제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했습니다. 이곳에 부임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도전하고 나니까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불안과 염려나 혼란과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참아내고 삼켜내는 게 고역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게 해주었던 한 리더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리더와 대화하는 중에 그 리더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부임하시기까지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도사님 부임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도전이 되더라니까요. 나는 이곳에 맨 땅에 헤딩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 안착한 것일 뿐이구나. 여러분, 안착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곳에 무사하게 잘 도착했다, 혹은 마음의 흔들림 없이 착실하게 자리 잡았다가 안착의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세천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저희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준비하신 하루에 안착하는 순간들이었어요.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덕분에 저는 잘 안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앞서서 걸어가는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위해서 길을 닦아놓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퍼스트 펭귄을 쫓는 팔로우 펭귄 새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도전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세요.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읽을 때까지 빨리 먹으려고 스무디 먹었어요. 좋아요.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은요, 어땠을까요? 불안했어요. 나눴던 것처럼 40년 동안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서요, 40년 동안 그토록 헤매었던 약속의 땅에 진격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초보 리더십 여호수아도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되뇌이고 또 되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할 지도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함께 하겠다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배 모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다시 16절로 돌아와 볼까요? 제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물에 닿자마자 그 흐름이 멈추는 거예요. 그 흐름이 멈추고 일어나서 물이 쌓여서 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단강의 기적을 목격한 여호수아 백성들은 당연히 홍해의 기적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 리더였던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나니까 여호수아는요, 그제 안심했을 거예요. 확신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자신들의 리더였던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백성들도 안심했을 거예요. 확신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십니까? 선배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후배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하게 하세요. 내가 경험한 것을 동역자들도 경험하게 하세요.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고백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에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두의 고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예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않을까요? 해요. 언제 경험할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림아 일로 가라. 이 순간에 경험할까요? 아니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면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저 사람도 경험한다는 것을 내가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최근에 종종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는 고백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와, 전도사님, 하나님은요 진짜로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네요. 몇몇 분들이 이미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먹을 만큼의 만나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딱 먹을 만큼의 먹을 것이 주어져야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 종종 이야기를 들어요. 전도사님, 하나님 딱 이만큼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저 돈 없을 때 기도했는데 절체절명의 순간 딱 요 타이밍에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더 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없는 만큼 딱 그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공통적인 고백이라니까요. 이 대화를 통해서 저와 그 청년은요 깨달아요. 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왜요? 말씀과 나와 그 친구가요 같은 일관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토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나누면 나눌수록 한 분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같은 패턴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잘 가고 있구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쯤 돼서 여러분, 제가 셀 모임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해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삶을 나누는 걸 왜 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서로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셀 모임을 하는 겁니다. 셀 모임과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알아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셔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고 삶 가운데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고백된 이 고백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 잘 가고 있다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는 나눔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공동의 한 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은 도전하기를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인생은요 무한 도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늘 결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늘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요 도전의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위축되어서 걸어갈 것인가, 혹은 도전의 길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것인가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도전하시겠습니까? 불안 요소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약속의 땅을 진군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전의 가능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전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정하기 위하여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진취적인 모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긍정하시며 준비하시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도전하는 새청으로 살아갑시다.